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느냐.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리느냐.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1월 10일 이렇게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창세기 29장 14절로 20절 이 말씀 제목을 라헬을 위하여. 이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 야곱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가지고 결혼한 그 부인, 이 부인 그 라헬이죠. 이 라헬을 위하여. 그래서 야곱이 부인을 맡기까지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그런 과정을 인내하고 참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사실을 오늘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1929년 BC 1929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AD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다가 그 뒤로 1929년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뭐 1760년 전 BC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결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혼.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식도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인원을 뭐 몇 명이 된다. 거기에 같이 오는 사람은 또 5명이 함께 와서는 안 되고 4명만 와야 되고, 또 결혼식장에 모이는 인원은 뭐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적인 그런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식당에 가더라도 5명이 가서는 안 되고 4명은 괜찮고, 이게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도 아니고, 방금 전에 또 대전시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러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참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날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조사하러 다니는 거 이거 위법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주일날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외로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다른 데 또 갈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데 갈 데 있다고 이렇게 가서 달력도 한 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해서, 신앙 활동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29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결혼,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그 고향 외조부 할아버지
그 고향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이미 나와요. 28장에.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뭐 도둑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그 에서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이렇게 위에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에서는 그 야곱은 결혼한 나이가 나중에 이렇게 한 70살 정도 했어요. 근데 에서는 한 40살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은 뭐 어땠어요? 쌍둥이였지? 쌍둥이. 야곱이 에서의 발끝 뒤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같이 태어났으니까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좀 일찍 결혼하고 같이 이제 있던 데서 결혼하고 그래서 누구야? 이삭이 야곱 보고 너는 그 외조부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 외조부 외삼촌의 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이런 지시가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혼자 그 외조부 그러면 이삭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도 그 같은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북쪽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가가지고 또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에 살고 있는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이면 그 누이잖아요. 또는 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같이 있던 그 이삭이 그 아내 사라를 맞았잖아요. 아니 그 사라는 아브라함이고 그 같이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야곱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삭이 내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데 결혼은 아직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결혼하게 되는 좋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라반의 집 근처에 왔을 때 그 라반의 딸 레아가 양들을 목축 이렇게 쳤어요. 양 또 소 뭐 이런 것을 쳐가지고 그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어가지고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집에 가까웠다. 라반의 집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라헬하고 같이 라반의 집에 이게 가게 되는데 오늘 이 14절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라반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곱하고 라반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누이 잘 있느냐? 이런 얘기. 뭐 매형은 잘 있느냐? 이런 얘기. 가정 얘기를 서로 이제 나눴을 거 아닙니까? 외갓집에 간 거예요. 야곱이 외갓집에.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해요. 내 혈육이라는 것이 이 라반이
야곱의 신분을 확인했다라는 소리예요. 확인했다. 그냥 얼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만 했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자기 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다 이제 들어보고 라반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래서 그 13절 그 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래서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전 성경책에는 골육이다 그랬어요. 뼈골자 살육자 해서.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챔. 혈육이라는 게 에챔. 에챔 하면은 뼈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말에서 여기서 혈육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혈육이라고 돼 있어요. 응? 영어는 어떻게 했어요? Fresh and broad라고 했으니까 혈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전에는 골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뼈 골자잖아. 뼈골. 그런데 에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뼈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부자, 아버지와 아들, 형제, 그죠? 형제, 뼈와 살을 같이 나눈 육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육이라는 그런 표현도 좋지만 골육이라는 표현 그 전에 성경책에 있던 그것도 뼈라는 에챔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골육이라고 해도 이게 괜찮은데 혈육 이게 그런 어떤 배경을 알려면은 원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37장 2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이니까 오늘은 29장이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면 야곱이 그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응?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 그렇게 두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늦게 낳았잖아. 늦게 낳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무지개 이렇게 조금 이뻐했어요. 어리기도 했지만은 이게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들 있잖아. 엄마가 다른 그 형들이 무지개 요셉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먼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좀 야곱의 집에서 먼 데에서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있는 데로 가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그에게 생명은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린 거예요. 구덩이에. 그리고 빠뜨렸는데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 여기 37장 27절서부터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하러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 이렇게 이제 상인이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노예 뭐 그렇게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요셉의 그런 이제 일대기에도 나오는, 그 앞으로에도 이제 나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그 혈육이라는, 골육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종하였더라. 그 형제들이 들었다 그랬었죠. 청종. 샤마라는 거였는데, 샤마.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까지 포함하는 말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함께 그냥 밥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야곱도 이제 컸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한참 컸지.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한 것은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따져보면 야곱이 70살에 결혼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70살. 응? 아까 에서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70살. 그러니까 한참 된 거죠. 70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7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도착하고 나서 또 7년 있다가 그 7년 있는 그때가 몇 살이냐면 70살이다. 그래서요, 야곱이. 예.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는 라반과 함께 서로 친척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한참 일 열심히 하고 그를 내니까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달 동안 야곱이 거기서 그냥 빈둥빈둥 놀았겠어요? 거기서 일하고 뭐 양치기, 그때 당시 대개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 생질이나. 그래서 이 생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생질이 누구냐면은 생질이 외삼촌하고, 그러니까 누나의 자녀. 남자로 얘기하면 누나의 자녀. 뭐 여자도 많게 그 생질이요. 생질이라고. 그 다음에 삼촌하고 관계는 삼촌,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 관계는 어떻게 해요? 조카라고 이제 조카라고 하고, 누나 쪽으로, 누나가 결혼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자녀를 생질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생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relative of min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elative of mine 하면은 이것은 그 친척, 뭐 그냥 인척,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인척. 그러면은 인척이라고 하면은 인척이 뭡니까? 인척은 예를 들면 그 부부간에 결혼을 했어. 응?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엄마 쪽, 아버지의 자녀, 근데 아들, 딸로 볼 때 엄마의 형제 있지. 엄마의 형제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모의 남편, 이게 이모부 있지? 그러면 그 이모부는 인척이 되는 거예요. 인척. 친척이 아니라 인척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인척하고 친척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 그렇죠? 친척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친척이야. 아버지, 엄마, 응? 엄마에서 난 직접적인 자녀, 아니 그렇게 하면 형제, 이런 건 다 친척이야. 혈족의 배우자. 네? 네.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 뭐 이런 쪽이 이제 인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법이 발달한,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성경도 보면은 다
인척, 친척 이런 얘기가 이 혈육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족보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법. 그래서 법을 민법 중에서 무슨 법이라고요? 친족 상속법. 요즘은 가족법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친족 상속법, 친족 이런 법이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를 이걸 하면 좋은데 그것을 또 그런 것을 잘 우리 건 너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법도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친족.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또 합해져 가지고 막 가족법이 막 대형켜 가지고 저도 요즘은 이제 법을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성도 그전에는 아버지 성만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엄마 성 따라가는 것도 자유요. 응? 또 성 바꾸는 것도 자유야. 도중에 몇 살 살다가 아버지 성으로 갔다가니 엄마 성으로 바꾸고 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호주제도 이런 것도 없앴죠? 응? 호주제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호주 이런 것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든 결혼을 이렇게 하려면은 8촌 이내의 친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도 가끔가다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특별법으로 나중에 구제를 해줘. 어쩌다 한번 이제 한 뭐 10년이나 뭐 20년이나 이렇게 결혼 사소하기까지 남는데 어떻게 해? 결국은 이제 나중에서 바로잡아주고 그런데 어떻든 그 법적으로는 친척이나 인척 너무 가까운 사람의 결혼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허용 안 되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 BC 1929년 전 이때 야곱이나 이때 아무튼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친척이나 인척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과학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법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는 혈족 자기네들끼리 왜 그러냐면은 확실하니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그 신분이 확실하다는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고 일을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일만 시키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품삯을 어떻게 할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 생질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삯이라고 했는데 보수라는 뜻이에요. 보수. 그전에는 보수라고 했어요. 갚을 붙자 보수. 일한 대가, 고마움에 대한 갚음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래서 16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녀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것은 그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너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너 일하는 그 대가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제 라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다. 이런 것은 그 상황을 설명한 거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그전에는 이 언니라고는 잘 바꾼 것 같아. 이 상황으로 봐서. 근데 그전에는 언니를 형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글. 근데 개역개정에서 언니라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older. 그죠? older.
그냥 더 올드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더 올드니까 볼 때 여자니까 언니라고 표현한 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한 것 같아요. 더 올드라고 했는데 올더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어권 또는 다른 나라권이 이게 더 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같은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걸 인정하고 법으로도 그걸 하고 목사님한테 남자들끼리 결혼하는데 그거 줄에 안 서주면은 그 법에 의해서 그 목사님이 처벌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법 바꾸려고 지금 어느 당에서 그 막 법안 올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그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이 표현에서도 영어권에서는 그냥 더 올더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 국회의장 우리나라 의장격인 그 어떤 사람이 미국은 대통령 이렇게 취임하면은 성경에 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 말씀도 하고 모두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아멘 하면은 아멘이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장이 아멘 하면은 그게 아멘자가 남성들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기가 아주 막 풍부한 거지. 아멘이 히브리어로 아멘 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영어 그 의장이라는 되는 사람이 아멘 하면은 이게 맨 하면 남자니까 이것은 남여 차별하는 거니까 아멘 앞으로는 아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이미 그 전에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갔다가 점점 후진국 약소국가로 변해가는 거예요.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한글을 그전에는 형이라고 했다. 형 그렇게 할 때는 물론 뭐 여성에게도 형 그렇게 그전에 썼습니다마는 언니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잖아.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잖아요. 아멘? 그 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은 더 잘했단 말이에요. 영어처럼 그렇게 더 올더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언니가 레아라고 레아. 그리고 아우의 이름은 아우. 여기서 아우는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우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그냥 동생 아우 그럴 텐데 이 아우라고 할 때는 이 영어가 더 분명하게 나온 것 같아. 응? 영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영거라고 했네. 영거. 그러니까 똑같네. 네, 더 영거. 네, 똑같으네. 이런 것은 똑같은데 아무튼 자기 동생이니까 언니다. 언니 동생 아우. 네. 그 아우의 이름은 누구예요?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라헬을 위하여.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을 위하여. 이 라헬은 오늘 하나님이 라헬을 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라헬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혈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요 혈육을 꼭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혈육을 꼭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야곱 그 다음에는 이 보면은 요셉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지는 건 요셉의 후손에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누구? 레아. 동생은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있는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아 언니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력이 약했다. 그전에는 알력이라고 해서 눈한자 힘력자 알력 이것이 이제 시력 참 시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력 검사하는 거 그런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했다. 그전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약했다 일반적으로 보면 눈에 총기나 그런 광택이 없음을 의미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 이런 것은 레아가 이 어떤 안목이 조금 라헬보다는 덜했다. 여기서도 이렇게 야곱이 딱 라반의 집에 오는 도중에 그 우물 근처에서 그 아버지의 그 양떼나 이런 것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 라헬. 그래가지고 라헬이 거기서 먼저 만나잖아요. 야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그 표현으로 할 때는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인연이다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계획이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는 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딱 갔을 때 그때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 저기서 오는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라헬이 라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몰랐는데 이미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 중에서 라반의 아들 딸 중에서 결혼을 해라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명을 내렸었잖아. 그런데 야곱은 그 우물 근처에서 라헬을 볼 때 벌써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확인을 모든 것이 하고 마음이 가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갈 때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나 이렇게 모두가 다 막 모든 걸 법적으로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싹 끌리는 게 있잖아요. 이미 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곱고 아름답다. 이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은 아주 우아하고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야곱은 미모가 뛰어난 라헬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미 좋아하게 된 거예요. 레아의 모습을 보고 레아가 덜 이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라헬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라헬을 좋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중에 그 딸들 중에 둘이 있는데 그 딸들 비교를 해봐도 라헬이 더 곱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미모가 뛰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혈 통해서 메시아가 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죠? 나중에는 예수님은 누구의 혈 통해서 납니까? 라헬이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라헬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을 낳았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이후에 계속 나올 그런 이 말씀인데 부인이 넷이나 줬어. 나중에.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설교를 할 때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미리 조금을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후에 밤에 그냥 참 자다 보니까 레아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요즘 어디 연습국인가 보면은 하룻밤을 갑자기 술 먹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자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그 임신을 시키거나 임신을 한 그 여자 둘이는 서로 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부모를 비롯해서 양쪽 다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가치관입니까? 젊은이만 또 못해요? 그걸 막 아기를 낳는다고 안 낳는다고 못 나가게 한다고 부모가 돼가지고 막 수술하라고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부모가 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 여기도 이제 먼저 그 나중에 7년 후에 레아하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풍습에 의해서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레아하고 결혼했는데 그 레아는 아들이 여섯 레아. 그러니까 라반의 장녀이고 야곱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레아예요. 그죠? 자기 뜻은 라헬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레아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라헬의 종 빌하도 어떻게 해요? 부인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 이게 또 부인을 맡게 돼가지고 그 부인이 난 아들이 갓하고 아셀.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그래서 16 아들, 12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12 아들. 그리고 레아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를 낳았어요. 디나. 그래서 이 레아는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됐습니다. 막벨라.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 이렇게 할 때 특히 우리 남자 부모한테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그래서 마마보이 뭐 파파보이 파파도우터 마마도우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년 전에 뉴질랜드에 이렇게 학생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한 30여 명을 어학연수를 한 달 넘게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인솔해서 거기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가정이 괜찮은 항공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그 집에서 결혼하는데 그 장남이 같이 살고 있어요. 다른 집에서, 그 집에서는 아니고 장남이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처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뭐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그런데 잘 살아요. 그 아버지가 잘 살아. 잘 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아직 결혼할 돈을 못 벌어가지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잘 살아. 차가 막 2대, 3대 있어요. 옛날 차, 그 사람들은 차도 옛날 차, 막 그런 희한한 경기하는 차 이런 걸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차도 갖고 있을 정도로 잘 살아. 그 아들도 아주 막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트 그런 거 싣고 다니면서 뭐 할 정도로 뭐 뉴질랜드가 워낙 괜찮게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결혼하려면은 자기네들이 결혼식을 할 때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아직 못 벌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에?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데 그 막내딸이 있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그건 너무했더라고. 막내딸이 고등학생인데 집에서 다니는 학생인데 며칠 동안 막 앉더라도 걱정도 않는 거야. 그냥 예? 걱정도 않고 그냥 나중에는 또 다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래도 뭐라고 혼내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은 또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무방비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청소년들이 밤에 가면 그런 애들이 막 우르르 떼져 다니고 그런 애들만 있지 어른들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그렇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내가 섬길 테니까 당신 딸 그 둘째 딸 라헬을 나하고 결혼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러면요 7년이면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는지 지금도 어느 풍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그쪽 지방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여자 집안에 돈이라든가 뭐 어떤 재산을 줘야 돼요. 그것을 최소한 얼만큼 줘야 되냐면은 보통 청년들이 1년 일하면 봉급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봉으로 1년을 뭐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뭐 3천만 원 받는다든가 5천만 원 받는다든가 4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한 3년 내지 4년 봉급 정도를 그 여자 집에 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는 4명까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 돈 그렇게 주는데 둘째 부인을 하려면은 첫째 부인의 준 거에 배를 더 줘야 둘째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또 셋째 부인은 거기에 또 4배.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부인을 4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응? 한 사람뿐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 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든 첫 부인을 얻으려면은 한 3, 4년 정도 봉급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내가 이럴 테니까 7년을 이럴 테니까 자기 둘째 딸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 훨씬 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은 못 이긴 척하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레도 이쁘긴 이뻤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얻으면서 애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응? 자기 부인을 뭐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때는 창세기 12장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직 이름을 바꾸기 개명하기 이전인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어디에서 왔냐면은 저 유프라테스 강 하류 거기가 우루입니다. 우루.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류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하류입니까? 바다에 가까울수록 하류죠. 그리고 저 바다에서 멀수록 그 물 처음에 땅에서 솟아나는 거기가 가까울수록 상류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 저 밑에 하류 거기가 하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가 하류요. 그리고 상류는 하란이야. 하란. 저 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가 어떻게 하란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곡식 이런 것을 양식을 얻으러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동을 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이게 남자들은 이게 자기 부인한테 아리따다 예쁘다 그런 말도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응?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한테 당신 능력 있어 이런 말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부인 보고 아리따다. 여기 또 야곱도 라헬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때 당시 외모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저 북한의 그거 외모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북한에 막 S라인이 북한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합니까?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난주에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거기 하고 그 수십만 명이 또 막 그런 거 준비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한다라는데 거기는 코로나19 그런 거 걱정도 없고 우리나라 보면 북한 사람들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코로나도 하나도 없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건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위에서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만 하고 그 일을 다 하더라도 평상시 하는 일을 다 해내가면서 그 각 보건 복지부든지 그런 데서도 평상시 자기가 할 일을 다 해가면서 또 예산도 더 엄청나게 주니까 더 확보를 하든 인원을 충당을 하든 그걸 더 해야 되는데 평상시 할 일을 안 해버리고 그걸 다른 부서도 다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평상시 일 하지 안 하고 또 평상시 일을 한다라고 나머지에서 와가지고 수당 다 받아가고 그런데 국민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평상시 수입에 대한 10분의 1도 아니고 오히려 막 수입을 영업을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조사하러 다니고 공무원들은 그 다니면 수당 먹고 전화했다고 수당 먹고 코로나기 때문에 특별 수당 더 받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게 코로나19 방역 대책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코로나19 백신 그거 해가지고 지금 마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미군들은 지금 미국 확보한 걸 와가지고 마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누구 마쳤다는 소리 있습니까? 확보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맞춰야 그때 확보한 것이지.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17절에 시력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표현이잖아요. 이 약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라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코트. 다 같이 라코트.
이 라코트는 연약하고 유순하고 가냘프고 이 말이 약하고 부족하고 눈과 연결되어서 지혜로움이 없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우리는 뭘 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라헬은 자기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니 라헬은 열심히 그 같이 일을 자기가 그 뭐 시켜서 했든 어떻게 했든 레아는 없잖아요. 언니인데 그런 뭐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당시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만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어 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가냘프고 어리석고 이런 의미가 레아에게는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전에는 연애함으로 그랬어요. 연애, 사랑했자. 이게 사랑을 연결시켜준다. 그런 의미로 연애함으로.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더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그 계약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막 양떼가 많아지니까 자꾸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한 거지.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 땅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야곱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직통 계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 땅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좋아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청년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연애하는 그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하여 7년 약속을 했잖아. 7년을 한다고. 그 7년을 어떻게 했어요? 며칠같이. 근데 우리 엑스포 침례기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시작.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1000년을 하루같이 1년을 그렇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베드로후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기인데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 엑스포 교회가 100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것은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계약에 의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7년을 하루같이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아까 있잖아요. 창세기 41장에 오늘은 29장인데 41장에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우리 호세아는
실제로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 그 부인이 막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그런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다. 여기서는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또 뜻에 의하여 우리는 또 결혼하기 위하여 어떤 20년 동안 결혼하고 7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라헬하고. 어떻게 하면 레아하고 7년 때문에 먼저 했는데 7일 있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또 7년을 더 일해주기로 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소득은 하나, 이제 결혼만 한 것 뿐인 거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나머지 6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의해요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축복받는 야곱의 그 인생 항로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을 겪어야 된다. 아멘. 어려울 때 고난, 역경 다가올 때 물러서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런 경로를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축복과 형통의 행로가 야곱에게 있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인생 항로가 야곱의 인생 그런 행로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이 따르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 모든 걸 이익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희생할 때는 억울함도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따릅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고죽탄탄대로만 무조건 100%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한참 가다 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건 안 되죠. 내 생각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이 눈물이 그때는 나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이 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 기쁨이 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 행로를 기억할 때 자기 부인을 맡기 위하여 7년을 내가 섬기겠다. 7년 동안 일을 당신 딸을 위하여 결혼할 수 있는 딸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또 자원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봉사, 서비스. 이는 자원하는 것이 봉사지 강제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노역이지. 그래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위한 봉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데 아이고 내일 봉사하는 시간이 아까워. 이 시간에 내일 내 소득을 위하여 일을 해야지. 봉사 뭐를 해?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세월을 의식하지 않고 봉사하고 어떤 불합리나 어떤 유불리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봉사할 때 그 결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을 보내면서 연단이 히브리어로 차라프, 다 같이 차라프, 또 헬라어로 도키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녹인다라는 거예요. 정렬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찌꺼기를 없애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아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하고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인생 행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연단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봉사, 디아코니아, 다 같이 디아코니아. 이 남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남의 뜻,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봉사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텐던스, 남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영어로 어텐던스인데, 국가나 사회,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퍼블릭 서비스라고 그러죠? 퍼블릭 서비스. 섬기는 거, 미니스터링, 이런 개념이 서비스, 디아코니아. 그러기 위해서는 셀프 디보션, 헌신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쓸 때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길에 인생 행로의 야구과 같은 그런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